과연 우리는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주어진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잘 살려면 잘 사는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행하라, 어디로 가라. 사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참 좋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라, 또 여기로 가라,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건 하지 마라, 여기는 가지 마라.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리로 가면 안 된다, 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이리로 가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또 이리로 가라, 또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은퇴하셨죠? 김동호 목사님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사는 것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남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를 알게 된다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남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가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쉽게 하지 못합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 바로 잘 사는 게 뭐야? 라고 묻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그래야지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신 바로 말씀이 이 신명기서죠. 특별히 오늘 30장은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서 30장입니다. 이제 27장, 28장, 29장에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반복적인 메시지가 끝난 이후에 오늘 30장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또 너희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때로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채찍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죠? 생명과 복이 되는 길, 그 다음에 사망과 화가 되는 길. 자, 너는 뭘 선택할래? 이거예요.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선택 잘못해서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형 에서죠. 에서는 장자권을 버리고 팥죽을 선택했어요. 물론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는 장자권을 소홀히 했고 그냥 배고픈 김에 그 팥죽의 유혹을 못 이긴 거죠. 감히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값으로 치부했던 선택의 결과는 어땠어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에 역시 선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여러분,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생, 사, 화, 복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 사, 화, 복, 살고 죽고 화가 되는 일, 복이 되는 일은 모두 누가? 하나님이 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화를 피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냔 말이에요. 오늘 1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뭐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걸 느껴야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인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은 도무지 내 사랑을 몰라, 못 느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내 방식대로의 사랑인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상대방이 바라는 사랑,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흡족하게 했을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 하나님 그거 도대체 모르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도무지 이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말이죠. 그걸 왜 모르시나? 위대한 업적은커녕 살인자요, 그리고 간음한 자요. 진노해야지, 저주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 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해답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느꼈던 거예요. 사랑의 대상, 다윗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은 야,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부었으며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믿음의 일이죠. 믿음의 일, 믿음에 근거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왜?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여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오늘 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죠. 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어떻게? 늘 말씀을 들어야죠. 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 말씀이 또 명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종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청종한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청종이라는 게 뭡니까? 듣고 종,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청은 해놨는데 종을 하질 않아. 이게 문제죠. 이건 완벽한 따름이 아니죠.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자,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법도를 따라 살았어요.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생존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생존의 비결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존의 비결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성할 것이며,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의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그리고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진짜 그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복 받는 게 뭐죠? 그 복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번성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생존과 번성이 보장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인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을 돌이켜서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했어요. 그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못 산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대부분은요, 그 유혹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다른 유력한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죠. 돈. 그 돈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마치 소돔성을 선택했던 롯처럼, 그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처처럼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달콤한 유혹을 못 이깁니다. 사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상 말로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했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말씀대로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결국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자, 오늘 18절의 마지막 절에 그 불순종의 대가가 나옵니다. 뭐죠?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망한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역시 말씀에 순종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공언하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말이죠. 여호수아의 확신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생존케 하시고 내게 번성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말고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